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어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도나 죄받으리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되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마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161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신 일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받도다. 구주 예수 바로서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바로서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연구하시네. 구주 예수 바로서 초암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바로서 초암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도 모든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바로서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바로서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1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시 주님 부활했네. 그 마음의 권세도 끄트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시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도. 기뻐 찬송하시 밝은 빛이 없네. 그 어둠의 권세도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서셨도다. 기뻐 찬송하시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도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시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시 다시 서셨도도. 기뻐 찬송하시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시 성하고 전파하시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시 다시 사셨도도. 아멘. (1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두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니.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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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두운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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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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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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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2월 27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혜를 찬송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3.1절 대한민국 독립만세운동 기념 130주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세워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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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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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에 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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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수밀주 우리 주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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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에 모든 성도 멸려가는 벗어들는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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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나 영광 모든 죄나라도 볼 수 없도록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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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늦게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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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존재 만물마다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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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수밀주 우리 주로도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주님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리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가 나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덕계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전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십계명 낭독을 하겠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그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너의 몸속에 세계 그 외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고 소리라 무섭게 보름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돛을 주리라 주 나의 방송의 세계 그 외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세상의 맷돈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굳으리라 전하의 방송의 세계 그 위에 누가 소리라 그 위에 내고 소리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길을 헤매고 오요셉으로 소리를 전하의 몸속에 세례 그 위에 내가 소리를 그 위에 내고 소리로. 우리 이주원 행제님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창궐하여 매일 16만 명, 17만 명 나오고 있는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극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믿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각각의 투표권을 행사하여 우리나라를 정말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이인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일 말씀 제목에 하나님 여호와로서 백성 중에 거하리라는 말씀 듣고 한 주간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주일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일 모레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103년을 기념하는 그러한 3.1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기념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Preach the kingdom of God. 누가복음 9장 1절 9절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배당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간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심이고요. 천국이다 하는 표현은 약간의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게 주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어떤 때는 동일한 의미도 되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천국도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오늘날의 이 정부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한민국이란 말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 이름을 따서 누구 정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대통령이 누구냐, 이런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모레 3월 3.1절 만세운동을 생각하면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을 애국권을 잊어버리고 동시에 외교권을 잊어버리는데 같이 주권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것에 항거해서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 결국은 26년 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독립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주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한 것이 크고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그때 일제시대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명하겠지만은 이러한 것이 있고 일제가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설교를 못하게 했냐면 하늘나라를 전파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걸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일본의 천황이 중심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한다? 무슨 말이야? 그게 이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걸 믿고 순종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잘 상기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꾸짖으면 내쫓는 능력과 권위,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고 각종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행하고 예수님이 행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오른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만 하니까 그냥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쉽게 얘기를 한 건데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말로 말하면 주 하나님이에요. 로드 가신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앞으로 이룰 일을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걸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말씀이 뭐예요? 복되고 복되며 번성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천국까지도 갈 수 있는 영생의 복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으니까 12명을 택가서 사도라. 그 사도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능력과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예요. 가난한 자,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도 8복음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도 8복음이 있는데 참 쉽게 조금 더 뉘앙스가 더 가까이 와요. 잘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은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애를 복 너희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슷한 말이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줄인 자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속으로 진짜 믿고 기도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된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닌가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환경도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된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너무 슬퍼서 울어.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울었더니 웃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닌가요? 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나 나라나 시기하는 나라가 있고 시기하는 사회가 있고 시기하는 가족과 있고 시기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평간이 없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하게 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평강을 주십시오.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부유한 자가요 이미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배부르고 있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부유를 줬으면 가난한 자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면, 가난한 자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떼어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를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화일신제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줬는데 배불러 줬는데 나누지 않게 혼자만 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화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악한 자를 잘한다고 칭찬하면 그건 벌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한 자가 이게 대항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사람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듣는 자에게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1운동 다시예요. 좀 이따 소개를 되겠지만은 이 독립 그 운동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고문에 일본 사람들을 모욕하지 말라. 돌로 때리지 말라. 주먹으로 치지 말라. 권으로 타하지 말라. 이렇게 한자가 섞여져서 그렇게 해놨어요. 좀 이따 소개해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거죠. 비폭력이잖아요. 만세운동이 비폭력이잖아요. 그냥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총칼로 유린했죠. 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자기 가족은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불문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인자하시나를 영어로 NIV 성경은 He is kind, 친절하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하나님은 이게 친절하시기 때문에 말씀했잖아요. 해와 달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친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니. 그러므로 일찍이 주님 앞에 나와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가버나움에서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장로들이 이런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니 그의 종에 그 고쳐달라는 것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 집으로 온다고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나와 봤어요. 주여 수고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오시든 안 오시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설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내가 당신께 나아가기도 사실은 부끄럽고 부족해서 내가 직접 안 간 겁니다. 이 뜻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니 I tell you,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무슨 노력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환자를 메고 죽은 그 자를 메고 나오니 관을 메고 나오는 것을 보고 한 어머니는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마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고. 이게 나인성이 그게 어디가 있냐면 그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에. 예. 아까 저기 헤롯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헤롯 분봉왕이 갈릴리의 그 영주로 있었거든요. 그 갈릴리 지방에 속한 그쪽이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들 생각에는 뭐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전에 이 7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이 옥에 갇혀서서 이제 제자들을 요한이 자기 제자일 때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서 당신이 오실 그분이냐 메시아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냐 한번 물어보고 오라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뭐예요? 부유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며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느 한 마을에 가면 한 집에 환영을 하면 그 집에만 묵으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니지 말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한 그 동네에서 이게
그 동네에서 거부를 하면 먼지를 털어불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 환영을 하면 그게 가난한 집이든 부유한 집이든 거기서 있고 거기서만 있고 전파하게 그 떠나기 전까지 장소를 딱 한 군데만 정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등촌동에 왔을 때는 이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사로이 내 생각대로 어디 이거면 안 되겠다. 나는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기도하고 왔고 꿈속에도 교회 서울이 되리라 이런 꿈을 보고 내가 서울교회로 순복음 서울교회로 이름을 지었는데 아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머물도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떠날 때는 떠나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분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 왕은 헤롯 안디바, 영어로 안티파스라고 그러죠. 우리말에는 안디바로 되어 있는데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가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지금 헤롯과가 이거 한 3대 정도 돼요. 이 헤롯 안티바가 BC 4년에 갈릴리와 베레아에 AD 39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헤롯 왕이거든요. 이 안티바가. 그래가지고 조미 묻고 죽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죽였잖아. 이 사람이 이가 조미 묻어서 금방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라기도 하고 헤롯 왕이라기도 합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 헤롯 2세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 일로 헤롯 왕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고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자기 생일잔치 때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추고 기쁘게 하므로 헤롯 왕이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주라.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요 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예수님의 말씀하고 같지 않나요? 헤롯 왕은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곧 죽을 날, 지금 요거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몇 년 있다 죽었어요. 바로 죽었어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라. 무엇이든지 자기가 구하면 준대. 이걸 갖다 장로들이가 그거에 있는 많은 고관들이 있는 가운데 얘기를 한 바람에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 춤추던 그 소녀가 어머니에게 갔어.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헤로디아의 그 본 남편의 딸이거든요, 이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이 악한 여인이 자기 그 치부를 드러날까 싶으니까 세례 요한을 입막음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의인의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죽이는 역할, 사람들이 많이 죽이고 생명을 갖다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심판하는 거예요. 춤추던 그 소녀가 헤롯 왕에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합나이다. 아니 자기 그냥 의견까지 첨언해가지고 악한 딸의 악한 어머니의 악한 딸이에요.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냐. 헤롯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왕이 곧 시병 하나에게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시병이 나가서 오각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줬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르면은 세례 요한의 머리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터키를 갔더니요. 터키 그 이스탄불의 그 박물관에 한번 갔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 황금 이렇게 그걸로 싸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사실이 어찌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게 역사적인 일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이어져오고 있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그게 터키 이스탄불의 박물관에서 저는 봤어요. 한국 교회와 3.1 독립 만세 운동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19년 3월 19일 날 독립 만세 운동이 있고 4월 30일 날 이 한국 기독교회에서 이제 그 미국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예수 교회가 이번 운동에 참여한 것이 정당했다고 믿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수의 목사, 장로 및 학생, 이름 있는 평교인들이 지금 감옥에서 형고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교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 봅니다. 예수 교인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갖다가 이제 했거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나라는 아무리 준비도 안 하고 희생도 안 하는 데서 외부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윌슨 민족 자결주의가 발표가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그 해외에 나갔던 유학자들이 이런 것도 운동을 알고 막 이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었던 거예요.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할 만큼 그 안목이 트여 있었습니다. 예수 교훈에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의가 호소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한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교인만이 참혹한 식민 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부류의 한국민이올시다.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가 선교사들의 그 보고를 받아갖고 하고 한 거예요. 1905년 이제 3.1 운동이 있기 전에 이제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 이거죠. 11월 17일 날 한일 협상 조약이라 그래요. 을사조약이라도 하고 을사늑약이라고도 하죠.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대한제국 외무 대신 박재순과 일본 특명정권공사 하야시 사이에 체결됐습니다. 1조에서 5조까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 국정부는 주의 동경 애무성을 경유하여 금호 한국의 애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및 영사는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한다.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금호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항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서로 약속한다 이거.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대한제국 당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이제 대변하는 어떤 일을 일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애국권이 박탈된 거죠.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고라에 한 명의 통감을 두게 하여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 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 폐하를 친히 내할할 권위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하에 종래 제한국 일본 대사에게 속하되 일체의 직원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해박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려한다. 그러니까 황제만 통제하는 게 아니고 공항만에 이런 데서도 이제 이사관을 두가지고 그걸 통제하는 거예요. 4조는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해력이 계속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 외교기관이 철수했고 폐지했고 영국, 미국, 천국, 독일, 벨기에 등 주한 공사들이 공사관에서 철수했어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한국에 있던 미국, 영국, 미국, 천국, 독일, 벨기에 주한 공사들이 나간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미국이 이미 동의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게 나와요. 일본이 영국과 미국에게 다 이게 동의를 받았어요. 이미 조약을 하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는 자기 민족이 잘해야 됩니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일본 특파대사 이 사람이 1905년 11월 9일 날 와가지고 결국 8일 만에 11월 17일 날 이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얼마나 강압을 해갖고 그 고종이 반대하고 그런데 이 대신들을 이렇게 2명은 반대를 했잖아요. 5명이 이게 허락을 해줬잖아요. 5명이 그래서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적.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일제히 골개하여 조약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울사오적 박재순이가 이제 사인한 사람이에요.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을 구탄했습니다. 그때부터 항일 구국 운동이 전개되었어요. 그때부터. 이게 1905년부터 6년부터 이제 계속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19년에 이런 일이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자, 근데 아주 일제는 기독교가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주일 예배 설교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경고하는 등 예배 의식에 간섭하였습니다. 1911년에 데라우지 총독 암살 음모 사건으로 105인을 체포하는 등 일제의 무단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음모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1일 33명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이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독립선언서를 읽기 좋게 그 한자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읽기 좋게 우리에게 이제 보낸 것이 있더라고요. 번역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카톡으로 보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든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쌓은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와 군대와 인도와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기에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셈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맹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동양의 안정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악망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간 가꾸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온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본기운 가득한 세계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엣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에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엄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며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맹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혜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하영, 정춘수, 최성모, 최혜린, 한용훈, 홍병기, 홍기조.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3일 독립운동사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보면은 참 그 정신이 대단해요.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이게 동양의 평화. 일본도 위하는 것이고 중국도 위한 것이고 우리 대한제국도 위하는 것이다. 와, 멋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아닌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1919년 3월 3일에 납부된 독립단 통구문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돈을 던지지 말며 권으로 타하지 말라. 주먹으로 치지 말라 이게. 이는 야만인의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해할 뿐인즉 주의할지며 신도는 매일 자 이거 잘 들어요. 이거. 3시에 기도하되 이로인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독하되 일요일은 이사야서 10장, 화요일은 에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아가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 순환 동료, 주기적으로 되풀이하여 읽고 마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이 무슨 말인지 3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 사람에게 이 말하는 거.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해서 아수르가 다 이게 데려가고 망했잖아요. 이사 시대, 이사가 그때 시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바위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너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대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나라는요 일시에 망하는 거예요. 일시에. 이게 중요해요. 일시에. 일시에 하나님이 딱 모아갖고 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우상숭을 숭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움을 받고,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뽑힘을 당하고 순종하면 세움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움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안에 왜 있냐.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야겠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양식도 주는 나라입니다. 오병이어 질병이의 기적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주시고 재림하실 것이며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 신앙을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이루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지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 8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사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확 바뀐 거야. 예수님이 막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나. 광채가 나서.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교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겠다는 거야. 별세. 죽으시겠다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영광에 쌓여 이 공동번역을 이게 원어에 이게 더 잘 설명해놨더라. 영광에서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천사를 보내거나 꿈속에서 만나거나 좌우지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게 두 번 났어요. 또 예수님 시대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금 산에서 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갔을 때도 또 이렇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나의 아들이다. 택함을 받은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부터 부음 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광채가 나고 이렇게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을 올림받았던 엘리야가 나타났고 친구처럼 대하고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룰 일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라는 거야.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무단 통치가 시작되고 교회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데 큰 제약을 받아왔는데 목숨 걸고 33인의 지도자들이 독립만세운동을 1919년 3월 1일 외치고 전국으로 확산되어 세계 만방에 한국은 독립국이어야 함을 알렸고 그 외침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 땅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주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보혜사 하나님, 삼위일체 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에게로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녹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내보리로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래 왁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뱀에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얼굴을 배우리로. 아멘.
새신자와 함께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며 나의 죄를 육신에 짊어지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과 천국 영생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우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고 찔림을 받으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뿌리심으로 우리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였으니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어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4장 1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울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오니 성도들의 영혼 육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귀신은 떠나가게 하옵시며 앓는 자를 고쳐주시고 각종 병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으니 마귀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무력화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든 자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연약함과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광선은 비춰질지어다. 아멘. 영원히 열된같이 범사가 열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죄와 내가 주인되어 산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위해서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기도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부터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전염병을 그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자유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방 백신을 맞고 부정에 엮게 하시고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방이 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궁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의 신앙으로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